오늘은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입니다. 탐욕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재물로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1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30대 여성이 한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한 주택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8,4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듯이 이 전세 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극성입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아끼고 아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 사게 된 것인데 이 집주인이 돈을 주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죠. 작년 12월 기준으로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전세 사기 피해 건수만 해도 이미 10,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2억 미만의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 정도가 이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입니다. 20대, 30대라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가운데 있거나 또 직장 초년생인 청년에게 이 사태가 사실 집중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신혼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기를 저지른 자들이 이 청년 세대들의 이 미래를 약탈하는 아주 악질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회에 발을 내딛자마자 사회로부터 불신과 배신을 당한 이들이 과연 어떻게 회복하고 재기할지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신승철이라는 한 철학자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욕망공화국이다 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압축적인 성장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제 탐욕이라는 불길을 계속 서로 부채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부동산 공화국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혀 이제 낯설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제 부동산 신문에 나타나는 어떤 광고를 보면 이 탐욕의 문제를 굉장히 재치 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모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욕심낸 그곳에 꿈의 그린이 온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건설사는 욕심내세요. 어울림이니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광고구로 가가지고 예비 집주인들을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 욕심, 탐욕 이런 것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죠. 물론 욕심 그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의지를 갖고 또 욕심을 내므로써 우리가 자아실현도 하고 또 돈도 모으고 또 재산을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내 마음을 통제하게 될 때 또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자신을 사실상 잃어버리고 탐욕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이제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온 바 있습니다. 이 락강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개인은 타자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두가 지니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탐욕은 누군가의 욕망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거짓된 실체라는 것입니다. 진짜 주체인 나의 욕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탐욕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문득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욕망한 자들은 이 주택 말고도 사회 전 부분에 있어서 남의 재물을 약탈하고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하죠. 이러한 불의한 탐욕스러운 행위는 결국 우리 이웃의 삶과 미래를 박탈하고 절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경 두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0지절이었고 이것은 사실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악한 포도원 농부 이 비유인데요. 이 두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죄물로 뒤틀린 이웃과의 관계를 사실상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탐욕과 욕심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와 현대인들에게 이 두 본문이라는 것은 이 메시지는 재물로 인해서 이웃의 선한 관계를 파괴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실 오늘과 같이 이웃의 집을 탐내도록 부추기고 또 그렇게 욕망하는 이 욕망 공화국에 사는 우리에게 과연 이 계명이 얼마나 유효할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진정으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17절 구절 가운데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구절 이야기 위해서는 우선 도대체 여기서 탐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탐내다 히브리어 원어 보면 하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좀 굉장히 복잡 미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떤 대상을 탐내는 행위적 차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탐내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이러한 마음이 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와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탐스럽다가 바로 탐내다 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탐내다는 말이 이미 이웃의 것을 탐내는 행동을 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악으로 이렇게 경도되어 있음을 일러주는 단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에서 파악해야 할 것은 탐내다라는 것이 꼭 사기를 치는 결과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았으니까 나는 탐내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탐내도록 행동을 일으키는 그 마음 상태로부터 문제가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그렇게 추동하는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이 마음이 행동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에서는 이 마음의 문제,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탐내는 대상은 단순히 이 집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재물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집만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읽어보니까는 바로 아내라든지 종이라든지 가축, 이웃 모든 소유물까지를 사실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종이나 가축, 이웃의 어떤 소유물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아내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가시적인 건물,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행복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까지도 박탈하는 엄청난 문제임을 이번 10계명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볼 때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만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가정을 잃게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들처럼 이들은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주 절박한 심정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한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웃의 재산을 탐한 부류에 의해서 파괴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나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꾼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소작농들을 고용해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지났습니다. 주인은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엔 다른 종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그만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성경을 보니까 주인들이 더 많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구타를 당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사실 주인의 마음 같았으면은 아들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소작농에게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판단하기로는 자신의 아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오히려 소작료를 줄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착오였습니다. 소작농들은 서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 넓은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땅은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탐욕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마음대로 이 마음이 동해서 아들을 죽이고 또 포도원 바깥에 유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번엔 주인이 직접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개한 주인은 이 패역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을 도로 찾게 되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강조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작농들의 탐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탐욕도 행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차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작농들이 이 주인의 종을 구타하거나 심지어 죽인 이유는 주인에게 이 소작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탐욕을 부린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 이제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재물을 탐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점차 종을 폭행하고 또 아들을 죽이는 데서 그들의 욕망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들의 탐욕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도대체 왜 누구에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소작농처럼 이 탐욕에 찌든 그리고 당시 일반인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행태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주변에 모인 이 지도자들과 성전 관리인들은 비유를 듣자마자 자신들의 운명이 마치 이 소장인들의 처럼 될 것이다라는 데서 아주 뜨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죠. 오히려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주변에 모인 무리에 두려워서 차마 예수를 잡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웃집의 집을 탐낸 비유 속 이 소작농들이나 당시 현실 속 지도자의 탐욕이 내비친 속성을 한 두 가지로 한번 풀이해 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탐욕을 품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탐욕은 이웃과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재물의 관계로 왜곡시킨다는 그 문제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작농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굉장히 강했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과 아들을 인간으로,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소작농들은 종과 아들을 재물로 파악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종과 아들은
소장농들이 빼앗아야 할 하나의 재물이 된 것입니다. 포도원의 소장로가 재물이 아니라 종과 아들이 이 소장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물건이 되고 재화로 바뀌게 됩니다. 저명한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살인이냐라는 책에서 이러한 소장론과 같은 인간을 소유 양식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유 양식. 이 소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삶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삶의 방식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류는 재물만을 탐해서 이윤을 더 남기고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부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못하고 바로 재물로 보고 물건으로 보고 그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 사회를 사실상 더욱더 각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을 하나의 재물로 간주하기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웃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전세 사기 투기꾼들이 수백 채를 갖고 있었던 것은 그것을 바로 이웃의 삶을 어떤 인간됨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보고 또 그것을 내가 빼앗아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어긋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소유 양식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탐욕은 이 인간을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무정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위선을 숨기고 회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 자신의 인간됨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본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의 타겟은 유대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의 행태는 사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이 들을 끼가 있었더라면 회심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이웃의 존재를 제물로 환원하는 그 시선을 회개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죄가 오롯이 폭로되니까 이를 어떻습니까? 막기 위해서 예수를 바로 잡아버리고 맙니다. 아마 군중들이 없었다면 바로 이 비유 속 이야기처럼 예수를 잡아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웃을 향해 굉장히 냉정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지닌 자들이죠. 이웃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냉랭하며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사실 결혼 자금을 마련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의지를 갖고 사는데 이들의 전세 자금을 갈취한 자들의 마음 상태는 마찬가지로 무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부류는 이웃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그리스도인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탐욕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요. 탐욕은 차가운 마음의 죄다라는 표현입니다. 차가운 마음의 죄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정작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못하게 하여 자연히 이웃에 대해서 무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두 본문은 극단적인 현대의 탐욕가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이웃의 집을 탐내도록 부추기는 유혹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웃의 삶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편의 마음에는 이웃을 재화로 또 물건으로 바라보고 또 다양한 비교 우위 속에서 그들을 속이라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지혜를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 사실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부자, 소위 말해서 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진정한 부자라는 것은 재물을 많이 쌓아둬가지고, 지난번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곳간을 넓혀가지고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이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이야기, 이 소작론이라든지 또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전세 사기를 가하는 그 가해자들은 재물은 많이 얻었을지언정, 또 집은 많이 있을지언정, 그들은 사실 어찌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지혜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교부들이 주는 이야기처럼, 또 성경에서 울리는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가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족하고 단순하게 살라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족하며 살 것을 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에게 오히려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물질을 갖고 있었지만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데, 자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 그것이 크든 작든 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풍요와 여유의 삶을 살아가지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나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더 탐욕과 욕심을 내면서 무언가를 더 많이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빈곤한 자다, 만족하며 살지 못한 삶을 이 빈곤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웃의 재물을 탐하며 또 집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메시지는 우리의 탐욕을 단순히 내려놓으라는 강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더 풍요로운 삶, 더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이웃과 이루어지는 그 관계 회복, 또 공동의 번영을 지향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과 삶과 또 가정에 늘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물질적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성은 메마르고 지쳐 있으며 마음은 강팍해져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저희 욕심은 이웃의 짐을 탐하고 또 누군가의 행복과 미래를 빼앗으며 이웃과의 관계를 뒤틀어 버립니다. 주님, 저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의 주어진 삶과 시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삶의 여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